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무엇인가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옛날부터 내려오는 동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색시가 시집간 지 얼마 안 돼서 하루는 밥을 태우고는 면목이 없어서 부엌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남편이 지나가다가 이 광경을 보고 와이프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물을 조금밖에 오늘 길어오지 못해서 물이 모자라서 밥이 탔다, 내 잘못이다 라면서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지나가던 시아버지가 이 광경을 보시고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늙어서 힘이 없어서 장작을 더 잘게 패지 못해서 불이 너무 세서 밥이 탔다, 내 잘못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아가야,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고요. 또 지나가던 시어머니가 그 광경을 보시고 내가 나이 많아서 밥 냄새를 잘 맡지 못해서 밥 내려놓을 때를 얘기해 주지 못해서 밥이 탔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로를 받은 새 색시가 감격해서 눈물을 더 흘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주는 가족은 얼마나 화목하고 행복할까요? 그런데 많은 가족들이 이러한 사랑을 경험하기보다는 가정 불화로 인해서 상처나고 멍든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가족의 멤버들이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전에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서 이 문제가 시작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가족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신의 의무를 신실히 수행할 때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와 자녀 간의 의무와 책임은 무엇인가를 한번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자녀의 의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녀의 의무를 한마디로 우리가 종합해보자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효도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가 용돈을 많이 주면 순종하라, 아니면 네 마음대로 밤늦게까지 놀도록 해주면 순종해라, 아니면 너희 부모님이 너무나 훌륭해서 존경심을 유발하는 그런 부모님이면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부모를 순종하라. 그 이유는 이것이 옳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구절에 보면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랬어요. 뭐냐면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가 존경해야 되지만 부모님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우리 지금 백화점에 신상품 많이 나왔는데 백화점에 가서 우리 물건을 좀 훔치러 가자 하면은 순종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죠. 우리가 돈이 좀 부족한데 은행에 복면을 쓰고 가서 한탕 털어보자, 그러면 순종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님이 너희들 예수 믿지 마, 교회 가지 마 하면은 순종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부모님의 법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은 요구를 아니면 분부를 하실 때는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있을 건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서운 구절이죠. 여러분 집에 말 잘 안 듣는 자녀들이 있으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근데 부모님을 순종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길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For this is pleasing to the Lord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을 해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우리가 동방예의지국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났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분부를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요구를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네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우리 부모님과의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모님과의 사이가 가장 좀 좋기가 쉽지 않은 것이 시월드죠. 시월드. 네. 네, 시어머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 며느리들이 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국의 신반포에 사는 여자 하나가 시어머니하고 불화 때문에 위장병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다닐 정도로 그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어느 날 대학 동창집에 놀러 갔는데 그 집안에 싸납게 생긴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 시어머니하고 너무나 잘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면 예예 어머님, 예예 어머님 하면서 시어머니를 잘 받드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듣기에는 이치도 안 맞고 논리에도 안 맞는 말인데도 예예 하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친구한테 너는 시어머니하고 어떻게 그렇게 잘 지내니? 어떻게 시어머니를 이렇게 잘 봉양하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맞추면서 살고 있어.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이 구절을 얘기하면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무조건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어기지 않으면.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서 이야기하기를 음식을 만들 때 시어머니가 옛날식으로 음식은 팍팍 삶아라 그러면은 그 음식의 영양가가 파괴되지만 시어머니가 원하시니까 시어머니가 드실 것은 팍팍 삶아서 드리고 자기가 먹을 것은 살짝 삶아서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며느리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하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두 번째 효도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 2절에 또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느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이 돼서 어린이에게 이 에베소서 6장 2절을 읽으라고 했더니 애가 나와서 읽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이렇게 읽었다고 합니다. 근데 부모님은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입니다. 근데 1절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절에 왜 또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할까요? 순종과 공경의 차이가 무엇이죠? 순종은 행동을 강조하는 거죠. 그와 반면에 공경은 내적인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동이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순종이 부모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공경은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공경이란 단어는요, 무겁다 아니면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인데 원래 인간의 몸의 일부 중에서 간을 의미하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사람들의 내장 가운데 간이 가장 무겁다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실제로 이 간은 사람의 몸무게의 50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간장의 역할은 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의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저장하고 또 몸에 들어오는 독물을 해독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간의 기능은 우리의 생명에 직결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부모님의 교훈을 귀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내 생명처럼 최고로 받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요, 효도의 종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까지 자신의 어머님을 제자 요한에게 맡기는 부모님을 봉양하는 실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할 때 지난주에 배운 것 같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경할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의 그 구체적인 방법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여. 이것이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방법은요, 부모님의 육신을 봉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모님께 효를 행하여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은 care for their needs 나와 있습니다. 부모님의 모든 필요를 충족해 주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용돈 떨어지지 않게 용돈을 두둑히 드리고요, 살기 편하시게 잘 보살펴 드리고, 그 다음에 친구들은 잘 만나고 계시는지, 또 마음껏 나들이도 하시도록 잘 보살펴 드리는 것,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육신을 봉양하는 것이 우리가 효도의 첫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이 자녀를 돌보십니다. 애가 밥은 먹었는지, 잠은 잘 자고 있는지, 옷은 제대로 입고 다니는지, 친구는 있는지, 여기저기 운전을 해가지고 다니면서 자녀를 돌봐줍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고 자녀가 또 나이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부모를 돌봐야 되는 때가 옵니다. 부모님이 음식은 잘 드시고 계시는지, 몸 아픈 데는 없으신지, 친구는 있으신지, 마음은 외롭지 않으신지, 부모님을 여기저기 모시고 다니면서 엄마가 딸이 되고요, 딸이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는 날이 온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처럼 되고 아들이 그 아버지의 노릇을 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희생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 부으셨듯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보살핌이 필요한 그 연세에 되셨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양 사람으로 지켜야 될 예의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부모님을 봉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부모님을 육신을 봉양해 드리는 것으로 효도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효도의 두 번째 구체적인 방법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라 그랬습니다. 돈만 많이 드린다고 효자가 아니에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이 쓸쓸하지 않으신지, 슬픈 일은 없으신지 살펴보면서 부모님이 기쁘시도록 사랑으로 보살펴 드리는 그것이 진실한 효자 효녀인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7년 전에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님이 혼자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 이틀마다 한 번씩 전화를 드리면서 어머니를 보살펴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금년에는 어머니날 선물을 좀 일찍 드렸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설교가 CGN TV에 나가시면서 아들 설교하는 모습을 LA에서 매주 보실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테레비를 안 보셔가지고 테레비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안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플랫 스크린 TV를 거금을 들여서 사서 우편으로 보내가지고 안테나까지 보내가지고 어머니
아들이 멀리 있어서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텔레비를 통해서 아들 얼굴 보세요라고 사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한 달 반쯤 됐거든요. 근데 어머니의 날이 다가오니까 선물을 너무나 미리 해놓으니까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좀 어중간하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가 정말 효녀라서 어머님 생일 어머니날 생신 어머니날 선물을 해드린 지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어머니께 뭘 해드려야 되겠다고 그러더니 인터넷에 들어가서 막 찾아요. 그러더니 과일 상자 이만한 것을 카드하고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어머니가 받으셔가지고 너무나 기쁘셔가지고 야 이거 보냈는데 뭘 또 보내지 말지 하면서 전화를 하셨는데 그 말 뜻은 보내서 너무 기쁘다 그 말이죠. 어머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지지난주에 제 와이프하고 제가 촌티를 띄었습니다. 좋은 데를 갔다 왔어요. 하와이까지 갔다 왔어요. 왜냐? 우리가 뭐 돈 들여서 거기까지 갈 일은 없지만 저희 처남이 군대에서 제대를 하는데 저희 부모님이 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장인어른하고 장모님.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희 처남은 바빠가지고 가시면은 집에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가서 한번 효도하자.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원베드룸 호텔을 잡아가지고 저희가 모시면서 운전사 노릇 열심히 하고 제 와이프하고 저는 뭐 따로 행동하지 않고 부모님을 24시간 한번 잘 모셔드리자 해가지고 여기저기 좋은 데 모셔드리고 그냥 맛있는 식당은 가지 않고 한인 마켓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켓 봐가지고 그냥 호텔에서 맛있게 먹고 그랬는데 딸하고 사이가 와서 그렇게 해드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다고요. 그러면서 기쁘다, 너무 기쁘다라는 말을 10번 이상 하셨어요. 그런 말씀 하시는 걸 보면서 제 지갑은 완전히 가벼워졌지만 제 마음도 너무나 가벼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지금 80이신데 살면은 얼마나 더 사시겠습니까?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 계실 때 최대한 육신을 봉양해드리고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자녀의 도리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도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저하고 제 와이프가 가서 충성 봉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할 때요,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부모님을 얼마나 봉양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가 이렇게 축복을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효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놔둔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시고요, 또 장수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강철왕 앤드루 카네기에 대해서 아시죠? 카네기홀을 지은 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원래는 영국 사람인데 집안이 너무 가난하고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도 고생하고 있을 때 21살의 나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홀어머니를 모시게 됐는데 이 홀어머니를 잘 모셔야 되겠다는 마음에 자기가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내가 결혼해서 우리 와이프하고 아이들 돌보다가 우리 어머니에게 소홀히 대하면 어떡하나 하고선 결혼을 안 했대요. 그게 효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엄마는 아이고 얘가 빨리 결혼하기를 원하셨을지 모르는데 여하튼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이유 때문에 결혼을 안 하고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잘 모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52세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장가를 갔대요. 그토록 효도한 이 아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미국의 강철 업계에 선두주자로 나서서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신앙을 가졌고요. 그리고 그 강철 회사를 13 빌리언 달러에 팔아넘긴 후에 그 재산을 가지고 남은 평생을 구제하며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아름다운
이름을 남긴 귀한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신앙을 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효도한 이 사람,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시고요,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필라델피아에 보면 효심이 지극한 찰스 스윈드라는 소년이 있었는데요, 이 소년도 가난한 집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이 어머니가 무거운 가방에다가 모를 짐을 들어다가 사람들 집에다 배달하는 일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가벼운 가방이 있었으면은 우리 어머님이 일하시는데 훨씬 수월하실 텐데 하면서 이 어린 꼬마가 구상을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요, 이 꼬마가 뭘 발명을 했냐면은 종이백을 발견했대요. 그래가지고 쇼핑백을 발명을 해가지고 그거를 특허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백화점이 이 종이백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특허를 내서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잘 모실까 궁리하고 연구를 하는 동안 하나님은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더 축복하고 사랑해 줄까라는 연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선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여러분도 이처럼 여러분의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에 큰 기쁨을 갖고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까지 기쁘게 해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부모의 의무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녀의 의무가 부모님께 뭐 하는 거라고 그랬죠? 공격하는 거요? 효도하는 거, 효도하는 거라고 배웠는데, 자, 그러면 부모의 의무는 뭐냐?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또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로마 시대, 그 당시에는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아버지의 소유물로 간주되었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냐면은 애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를 아버지의 발 밑에 놓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아이를 안아다가 가슴에 품으면 그 자녀가 그 아버지의 아이가 되는 거고요,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그 아이는 노예로 팔려갔다고 합니다. 아니면 그냥 굶어 죽게 버려놓았다고 그래요. 이러한 환경에서 성경은 당신들의 권위를 남용해서 자녀를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자아이나 아니면 장애 아이들이 태어나면 무시하고 버릴 때가 많았대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말 이 성경은 아비들이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많은 한국 부모님들도요, 가부장적인 유교 사상을 갖고 자녀를 막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중앙일보에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자녀를 학대해서 자녀가 신고해서 경찰에 끌려간 체포된 케이스가 지난 3달간 한국 가정에서 3번이나 있었다고 뉴스 기사가 중앙일보에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자녀들이 노여하나? 한번 사회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요, 일관성이 없는 부모에 대해서 자녀들은 노여합니다. 부모들이 기분 좋을 때 아이들이 팔을 벌리고 엄마 하면서 쫓아오면은 이리 와, 아이고 내 귀여운 내 새끼, 내 강아지 빨리 와, 쭉쭉 빨고 뽀뽀합니다. 근데 기분이 나쁠 때 애가 엄마 하고서 똑같은 마음으로 달려오면은 그때는 저리가 귀찮아 하면서 발로 뻥 차버리는, 일관성 없는 부모의 그 교육할 때 아이들은 황당해지는 거죠. 아니 나는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왜 언제는 이뻐하고 언제는 미워해? 하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노여워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또 바르게 살지 못하는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만든다고 합니다. 너 가서 공부해! 하고서는 부모님은 밤새도록 가서 드라마만 보는 거예요. 비디오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아니 나한테는 공부하라고 그래서 아빠 엄마는 맨날 텔레비만 보고 저게 뭐야 하면서
얘기는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서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죠. 그리고 마음에 노여워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또 부모의 과잉 보호 혹은 과대한 기대, 이것이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고요. 또 부모가 성격이 너무 강해서 부모의 뜻대로만 애들을 컨트롤하려고 할 때 자녀들은 노여워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표현이 부족하고 항상 꾸짖고 부정적인 말만 해대고 잔소리만 계속 해대면 아이들의 마음에 노여움이 생기죠. 우리가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낙심한다는 것은 영어로 discouraged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주지 않고 격려해주지 않고 맨날 혼내고 잔소리하고 성만 내면 자녀들이 주눅이 들어가지고요, 주눅이 들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보고 맨날 욕만 하고 혼만 내고 나는 부모님도 기쁘게 해드릴 수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크게 된다는 것이죠. 낙심해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아이들로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의 반대, discourage의 반대는 뭐죠? encourage, 격려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자녀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 encourage는 뭐냐? breathe in courage,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것이 격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의 역할은 자녀들로 하여금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도가 돈만 주면 효도가 아니듯이 자녀도 돈만 되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자녀를 물론 잘 육적으로도 키워야 되지만 자녀가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성장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은요, 이 아이들을 그냥 옷만 입혀주고 학교만 보내면 다 한 걸로 생각을 해요. 아이들을 격려해 줘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아이들이 학기 말고사를 치고 있는데, 제 딸이 대학원에 있고 지금 제 아들이 대학교 2학년에 있는데요. 지금 근데 지난 화요일 날 제 딸아이가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서 아빠, 내일 티모티가 제일 힘든 시험을 보는데 아빠가 격려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딸과 아들이 시험 잘 보도록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격려해줄 생각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연락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딸아이가 굉장히 그런 케어링 하는 걸 잘해요. 그래서 저한테 코칭을 해줘가지고 당장 또 문자를 날렸죠. 우리 아들한테, 티모티, 아빠가 너 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내일 힘든 시험이 있지만 아빠 엄마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잘할 거야. 그냥 최선을 다하면 돼. 네가 시험 잘하든 못하든 아빠 엄마는 너 너무 사랑해. 이렇게 보냈더니요, 금방 답이 왔죠. 아빠 엄마 고마워요. 저도 아빠 엄마 사랑해요. 시험 열심히 볼게요. 자, 그래서 정말 자녀들을 격려하는,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있을 때 자녀들의 마음에 encourage를 받고 가야 돼요. 그러나 엄마 아빠하고만 있으면 내가 맨날 쪽구만 먹고 욕만 먹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discourage가 돼서 간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노여움이 생기게 됩니다. 부모 자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부모로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과연 내가 우리 자녀들을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는가, 아니면 더 주눅들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항상 성찰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가장 큰 격려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격려이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 후반부에 보면 자녀 양육의 두 번째가 나오는데 뭐냐면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부모가 방관하면 잘못될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냥 방목해버리면 자녀들이 곁길로 나간다는 거예요.
다윗도 아들 압살롬을 오냐오냐며 키웠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 목에 칼을 겨누는 압살롬이 몹쓸놈으로 변해버렸잖아요.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아이들은 생각 안 하고 편애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을 때 그 두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철천지 원수가 됐어요. 야곱도 그 아들 중 요셉만 편애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고 종으로 팔아넘기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가 잘 크고 공부 잘하니까 내가 부모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균형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예수님이 성장하시는 모습을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키가 컸다는 것은 육신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지혜가 자라가면은 공부를 잘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은 영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인간관계가 소셜 릴레이션십이 좋았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균형적인 성장을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균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육적으로 또 공부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지만 말씀으로 키우고요. 그 다음에 사회생활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여기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청소년에게 아니면 다 큰 사람에게 가르치라가 아니고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특별히 그 헌화식을 가진 우리 박태승 성도, 연지영 성도, 에비게일과 앨러슨을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자녀의 영적 교육은요 부모의 몫입니다. 많은 젊은 부부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우리 아이들을 가장 좋은 학군에 가서 그 학교에 넣어주면 그 선생님들이 애들 교육 잘 시키겠지 하는 마음으로 신앙교육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좋은 교회 찾아서 그 주일학교에 넣어놓으면 우리 아이들이 잘 커주겠지, 영적으로 잘 커주겠지. 하지만 성경 말씀은 영적 교육은 부모의 몫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9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건 24시간이잖아요. 집에 있지 않으면 길에 있으니까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나 있을 때든지 이것도 24 hours per day예요. 자지 않으면 깨어 있으니까요. 뭘 하라 그랬습니까?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로 갈지 집안에 그냥 다 말씀을 붙여놓을 정도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예. 근데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먼저 말씀과 기도의 생활에 깨어 있어야 되죠. 내 마음속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애들 데리고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에 보면 신명기 6장 6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내 마음에 새겨.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의 마음에 새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 구절 두 절을 봐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이 될 때 내가 우리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정말 말씀에 힘쓰는 교회가 됩니다. 이렇게 자녀를 교육할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훌륭한 자녀로 써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 오바마 정부의 한국인으로서 백악관 차관보에 이른 두 명의 형제가 있잖아요. 고홍주 박사와 고경주 박사인데요. 형제입니다. 근데 이 두 명이 한국인으로서 오바마 정부의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그 어머님이 전혜성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자녀를 키웠나 보니까 그분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자녀를 신앙교육과 기도로 키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마다 가정 예배를 받다는 거예요. 학교 가기 전에 말씀을 읽히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학교 갔다 오면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주고 이런 식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길렀더니 그들이 그렇게 높은 직책에 올라가서 이 미국을 움직이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들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자녀들과 또 조카들과 손자 손녀들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 생명들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요. 날마다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분들 되어서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과 행복으로 가득 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